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입을 뗍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사업이 잘못하면 부도날 것 같아요. 저희 사업장에 자금줄이 다 막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표정을 싹 바꾸면서 집사님의 사업장에 자금줄이 막힌 것은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줄기가 막힌 겁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사업 놓고 새벽 기도 한번 해보셨느냐고, 수요 예배를 얼마나 드려봤고 금요 기도를 얼마나 드려봤으며 주일을 얼마나 진실하게 드려봤느냐고, 믿음으로 기도는 얼마나 해봤느냐고. 지금 사업에 있는 자금줄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기가 막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되는 예배 줄기가 막힌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우리 교인들 보면서 누가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주간, 아니 한 달 이상을 제 나름대로 참 고뇌의 세월을 묵묵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저에게 들려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봐라. 위로의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교인들이 힘드냐? 기도의 줄기가 막혔다. 믿음의 줄기가 막혔고 예배의 줄기가 막혔다.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아라. 내 염려를 한번 모두 다 맡겨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신 그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사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소리 안식 소리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주님 바라봅시다. 그게 답이었어요. 건강해서 예배를 잘 들은 게 아니었고요. 예배를 잘 들으니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었고요. 기도를 하니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평든 내 몸도 건강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당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병든 몸 이끌고 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사랑의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마다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쁜 것을 정리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다 손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지 말아요. 인간 일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회개를 하게 된다.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다시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심령들에게는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 믿음으로 됐다고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사면받은 의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사면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사면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국가의 원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사면권이라는 겁니다. 이 사면을 쓰면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쓰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이 무죄방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공소시효가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사면권을 쓰게 되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만이 하는 특별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면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쓰면 용서가 되고 다 무죄 방면돼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요즘 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예를 드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뭘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대통령께서 저에게 특별 사면권을 줬습니다. 모든 걸 다 무죄 방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사면권을 해서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대통령의 뭐 특별 사면권이 뭐 문제가 있다, 왜 남용하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저를 무죄 방면해 준 것에 대해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죽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 자손대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들아, 내가 이런 중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알고 나를 알아서 특별 사면권을 써가지고 나를 무죄 방면해 줬다. 너희들아, 이건 잊지 말고 기억해라.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면을 받은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은혜요 감동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하고 믿은 자에게 주신 의인이라는 신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죄 없음.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마.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아멘. 안 들어보셨군요. 이신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아멘. 안 들어보셨네요. 그 이신칭의라는 말이나 이신득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았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득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듭난 사람이 회개를 함으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너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에게 의롭다 인정을 하마 라고 하는 것이 이신득이라고 하며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칭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모든 무죄 방면이다. 모든 죄를 사고 이제 너의 신분은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해주마 라고 하는 것이 이신득이요, 이신칭이요, 혹은 짧은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2절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믿는 거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다가 지난주에 말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마. 그런데 이 의롭게 하는 데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겠다.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래서 차별두지 않겠다.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두지 않겠다. 인종이 흰색이든 아니면 검정색이든 아니면 황색이든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차별하지 않겠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별하지 않는데 단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신분을 주는데, 의롭다 하는 칭의의 신분을,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착한 일에서, 선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 구절 더 보시죠.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전에 제가 비유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인천 앞바다가 제 머리통보다 더 큰 바위를 떨어뜨리거나 제 주먹만한 돌멩이를 떨어뜨리거나 모리아를 떨어뜨리거나 어땠다고요? 물속에 다 가라앉는다. 사람이 큰 중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가든지, 아니면 생활에서 그냥 작은 죄를 짓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든지, 다 그것은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뭐 선행을 행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런 걸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 죄가 방면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련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신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자기가 행한 걸 가지고 구원함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뭘 좋은 일 한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는데, 원래 죄인이었는데 무죄방면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뭘 한 사람?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무죄방면하시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한번 하시죠. 당신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며 회개와 신앙의 일이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양심이 움직여서 회개하는 것은 뉘우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길을 돌이켜 온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신앙에 의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신 신분인데 너 의인이야. 우리 교인들 의인의 삶을 삽시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을 쌓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악을 쌓으며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앞으로 축복을 쌓을 것입니까? 계속해서 악을 쌓을 것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진실하게 물어봐. 이제부터 당신 축복을 쌓을 것이요, 계속해서 악을 쌓을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은 내가 축복을 쌓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악을 쌓는 거냐, 이게 기준점이 있어요.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의인,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해주마 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은 다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백성들이 다 행하는 모든 일은 의가 됩니다. 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기에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상이 될까요? 아니 될까요? 이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신앙 때문에 내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오는 모든 삶은 그때부터 축복이 됩니다. 나쁜 일이 했는데 축복이 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나쁜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 뭐 세상에 나서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No, 그건 가짜입니다. 거듭남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세상 나가서 내가 실컷 죄 짓고 나와가지고 주일날 가서 뜨거운 눈물 가지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요 거듭남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여기서 죄 짓고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당에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바르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죄 안 지려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 지려고 바둥바둥 치며 애를 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약해서 넘어져 왔을 때는요 주일날 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며,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일부러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뭐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돌아섰는데 또 그 길로 갑니까? 개가 토한 것을 왜 도로 먹는 것처럼 왜 그런 일 다시 합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은혜가 주어지길 바라며 철저하게 믿음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는 것이 다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한번 볼까요?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다음 절도 넘겨보시죠.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미방 민족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장 9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지금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을 쌓게 되며 내 삶의 상을 쌓고 있고 축복을 쌓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여러분들은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쌓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 한번 해요. 축하합니다. 축복을 쌓고 있습니다. 뒤에 분에게 한번 해봐요. 당신이 축복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희들의 이 혀에는 속임수가 있고 너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고 죄 짓는데 빨리 간다 이겁니다.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입에서요 나쁜 말 안 나옵니다. 못합니다. 남을 독하게 말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을 독하게 말하고 악독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말한 말이요, 다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말을 받는데 받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뒷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뒷말 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그 말에 와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레 저주를 받아요. 또 내가 누군가를 막 축복하고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가지만 받지 않을 만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내게로 다 돌아와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의인의 삶은요, 절대로 남에게 악독한 말 하지 않습니다. 독한 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멋모르고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교묘하게 비난하면서 험담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축복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헐뜯는 일들은, 독한 말들은 우리 속에서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의인들이요, 이제 믿음으로 삽시다.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집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사랑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왜? 우리는 의인된 삶을 받았으니까.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볼게요. 공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하박국, 로마서, 히브리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니라. 보세요, 의인들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인들은, 악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못 삽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뒷말하면서 살지만, 시련이 오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시련이 오너라, 환난이 오너라,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환난을 이기며 시련을 이기며 내가 나아가리야. 아멘.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기도의 연장으로 기도를 해가면서 뭐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 묵상의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여기 산 넘어가면, 우리 거머리산 넘어가면 넓은 공터가 있죠. 정수장이라고 있잖아요. 정수장에 가면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이 팔을 앞으로 힘있게 치셨고 뒤로도 힘있게 치셔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도 이렇게 불러. 그 얘기 앞으로만 이렇게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려면 앞으로 힘있게 부르고 뒤로도 힘있게 이렇게. 그래서 제 걸음으로 그 한 바퀴를 도면 5분에서 6분 사이 걸음이다. 그럼 이걸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6분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씻고 다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아이들이 아프고 뭐 성도들이 힘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너 발 시렵고 다니지? 왜? 너 앞으로 오른손을 앞으로 휘저으면 왼손은 어디 있어? 그래서 뒤로 가지 이렇게.
왼손이 앞으로 가면 오른손이 어디 있어? 뒤로 가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줄 아느냐, 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줄 아느냐는 얘기예요. 축복이 앞에 갈 때 환난이 뒤를 받쳐줘서 겸손하게 만들고, 환난이 앞으로 나오면 축복이 뒤에서 붙여가지고 너를 든든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 법은 없죠. 하나님 환난 축복, 환난 축복 이렇게 가는 거있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 몇 걸음을 이렇게 뛰겠지 이렇게. 그런데 제대로 걸으려면 이렇게 걸어야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는구나. 내가 축복이라는 한 발을 이렇게 휘저으면 뒤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시련이 한 발이 날 딱 받쳐주는 거야. 또 교만하지 마,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 이렇게 이 환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쫙 뻗으면, 이 환난이 앞장서 가면 축복이 나를 딱 뒷받쳐주면서 걱정하지 마, 금방 오른팔이 올 거야. 금방 뒤에 나갔던 너의 축복이 앞질러서 올 거야. 견뎌.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뭘로 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들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찬송으로 사는 게 아니요, 기도로 사는 것보다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의롭게 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다음 성경 구절 비슷한 내용들인데 읽어보도록 계속 읽을게요. 시작. 로마서 1장 10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믿음이 뭘로 생겨난다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했죠? 뭘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믿음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이 와라 어려움이 와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좌절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의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것이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은요, 악인은 의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살고요, 실망하고 살고, 실패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속 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어려움 당해도 뒤로 주춤거려, 환난이 난다고 뒤로 빠져, 나 그럼 기뻐하잖아. 어려움이 와?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야, 나가는 거야. 그냥 아버지 하나님 믿고 밀어붙여서 나가는 거야. 뒤로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된 상도들이여 믿음으로 삽시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인된 삶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은 다 압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 청 스미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 돼요. 개척을 해놓고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가면 저 뒤에 게시판을 한번 봅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 필요한 성구라는 이런 게 다 목록을 적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쭉 액수 정하고 뭐 목록을 쳤는데, 한참을 기도했더니 부자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게 잘 있나? 자네가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내 전화하네. 자네 내가 그 돈을 조금 보낼 테니까 좀 보태서 쓰시게 해서 보낸다는 그 액수가 자기가 구하고 있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 전화를 받고 막 기도하다 막 춤을 덩실덩실 췄지. 이야 좋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춤추고 있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좋다고. 무슨 기도 응답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쭉 했는데 우리 친구가 그 내가 기도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겠다고 약속한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지금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 친구는요 신실하고 믿을만 하니까 충분히 줍니다. 그 말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춤춰본 적이 있느냐? 그 말에 그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인애를 구했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의 말에는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요, 너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게 많아라고 할 때는 우리는 뒷전에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의인된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께 믿음을 보입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는 의인으로 삽시다. 그래서 의인된 사람은요 세상 나가서 나쁜 짓 못합니다. 나쁘게 못 삽니다. 안 삽니다. 왜?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 나가서 나쁘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귀하신 여러분들, 의인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